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회복되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올 한 해의 첫 번째 예배 시간 함께 모였는데요. 물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 불과 몇 시간 안 됩니다.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해서 2부 예배 때는 우리 성가대원들도 상당히 피곤한 가운데에 우리 그래도 참 기쁜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참 애쓰셨습니다. 한 번만 더요. 올해는 더 잘 될 겁니다.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된다라고 할 때 생각들이 좀 다양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것이 잘 돼야 될까? 따라하실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올 한 해 예배에 성공하는 새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반복해 볼까요? 교육은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이 교육인데요. 저는 이 시간 작년에 했던 말씀을 한번 더 반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5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다고 그랬지요? 자, 시작.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신교. 이 5가지. 올해는 예배입니다. 그럼 내년엔 뭐가 될까요? 저 아시네요. 그럼 2019년도엔 뭐가 될까요? 선교. 2020년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앞으로 5년간은 이거 할 겁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 네. 근데 물론 한 해에 하나씩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5가지 사역은 우리 교회라면 어느 교회라도 다 감당해야 될 것이지요. 예배에 집중하지만 교육도 하고 선교도 해야 교회인 것입니다. 다만 주제를 가지고 더 강조한다 뿐이지 이 5가지 사역은 언제나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중에 1번은 예배지요. 여러분, 예배를 그 단어의 의미로 볼 때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헬라어의 라뜨레이아. 이 라뜨레이아라는 말은 제물을 드린다. 영어로는 월십. 아주 최고의 가치, 월스라는 단어에서 온 이 말은 최고의 가치로운 일이다.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배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행위입니다. 예배는 영광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참 중요한 부분은요, 예배는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만남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만나고 10년도 넘게 예배드리는 분이 있다면 전 그게 더 기적 같습니다. 전 하나님도 안 만나는데 꾸준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 이거 진짜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 식당은 정말 맛없어 하면서도 계속 간단 말이죠. 이상하죠? 그런데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가치로운 일이고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인 줄로 믿습니다. 2-3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이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이는 예배, 이 예배를 몇 가지 설명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남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공예배. 아주 작년도 우리 교회 키워드 같아요. 후반기에 공예배가 뭐냐? 모든 회중이 함께 모이는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저녁, 약속된 시간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대예배다 이런 단어 쓰는데 대예배는 공식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1부, 2부, 3부들이죠. 대예배가 어떤 게 대예배예요? 다 대예배입니다. 다 공예배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공예배는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려고 노력해야 되고 거의 의무감을 가지고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예배가 공예배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다른 모임들이 있죠.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마다 우리는 새벽 기도회가 있고 금요일 저녁 9시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떼어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새벽 기도회. 얼마나 유익이 있고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약속한 게 하나 있죠. 새벽 예배 나오면 3년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 일독한다. 제가 지금 한참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 읽고 있는데요. 계속 참여하시면 어쨌든 성경을 3년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새벽 예배 나오시면 성경이 통독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공예배는 우리 소양교회 교인들 모두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면 이 공동체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일부의 소그룹들이 모이고 작은 단위로 모이고 특별한 상황에서 모입니다. 구역예배, 신방예배, 결혼예배, 장례예배, 추도예배 그리고 가정예배가 이 공동체 예배에 들어갑니다. 예배 시간에는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할 예절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예의가 있어야 되지만 사람 사이에도 상식적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돌아다녀도 안 됩니다. 떠들어도 안 됩니다. 휴대폰은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무음으로, 외에도 진동으로. 감사한 것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교회 예배에서 휴대폰 울리는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옆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공동체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번 2017년도에는 집중하는 예배가 이 공예배를 제외하면 2가지 우리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역 예배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이고 지역 단위로 모이고 식구들, 가정 중심으로 모이는 이 구역 예배야말로 교회가 성장하는 놀라운 시작점이 됩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특별히 구역을 이끌어 가시는 구역장, 구역강사, 또 초청강사에게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삶을 나누는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구역예배 같은 이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예배드리고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매일매일마다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이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담이 돼서 내 친형제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교회 권사님에게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문제를 함께 의논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소양교회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에게도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사연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는 이분이라면 내가 신뢰하겠다. 이분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 이분이라면 나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뢰관계가 정말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사람 숫자 늘어나는 것은 2차적인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소그룹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한 번에 임하는 겁니다. 함께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함께 성령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진리로 뭐 다른 세상적인 일 때문이 아니라 이해관계나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사명 때문에 정말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 감격 여러분 구역 예배를 통해서 느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 예배입니다. 이 가정 예배는 공예배의 순서를 집에서 그대로 읊어내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식탁 앞에서 교동문 읽고 뭐 이런 거는 해도 되지만 꼭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끼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때로는 어색할 수 있는 가족끼리 내 입술을 열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 그게 가정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그렇게 소중하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진짜 행복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가정예배가 그 놀라운 방법임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장이 아니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아들이, 딸이, 손자, 손녀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나의 고민을 말하고 그 가운데에서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쁜 것 사라지고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정말로 꿈꾸는 하나님의 천국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도구 가정예배입니다. 통로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올 한 해 우리 소양교회 모든 가정에 가정예배 몇 번? 4번. 이게 300번이라고 외치면 좋겠는데 제가 대신방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소양교회의 가정들 중에 지금 가정예배 드리시는 가정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아주 극소수. 대부분이 안 드리신다고 보면 돼요. 거길 욕심을 내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저 그렇게 목표 안 잡습니다. 그거는 뭐 하루에 뭐 운동 4시간씩 해가지고 복권 3일 한 달 만에 난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올해에 가정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3번 드리겠습니다. 3번 드립니다. 3번. 몇 번이요? 3번. 다른 교회는 비밀입니다. 우리끼리. 3번 하면 남들은 뭐 째째하게 3번이냐 하는데 그 3번에 가정예배의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 소양교회 교인들이 모두가 함께 같은 기간에 드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좀 기대해 주세요. 네. 우리가 5월부터 시작해서 3번의 가정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동기가 있어야 우리가 열심을 내잖아요. 한번 해보잖아요. 알아서 하라 그러면은 쑥스러워서 시간 없어서 바빠서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예배에 대한 간절함, 소망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언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예배의 자리에 생명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올해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지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립니다. 성시교독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회자와 회중이 성경 본문을 한 구절씩 읽는 성시교독은 그를 통해서 온 회중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적 헌신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질의 헌신도 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 봉헌을 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받들어 드리는 이 봉헌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는 재물을 드리지는 않지만 예물을, 헌금으로 예물을 드리지요. 헌금을 드립니다. 올해부터 바뀐 헌금은 이제 헌금 함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드리라는 것이고 자원하여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도 좋지만 헌금 함을 놓고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미리 먼저 헌금하자는 의미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머니 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헌금하는 것도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이 이것을 남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나의 힘을 보태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헌금하게 됩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요.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 헌금. 범사가 감사하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 헌금. 매일매일이 일상이 감사하고 매주마다 드리는 주정 헌금.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을 위해 드리는 선교 헌금,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헌금, 그리고 교회 전반적인 일과 비전을 위해서 드리는 발전 헌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헌금을 드리는
헌신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 봉독, 설교, 축도, 이것은 강단을 통하여 회중에게 선포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을 받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방법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전 이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로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따라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영적 존재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에는 예배자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의 은혜가, 분별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가치가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옳은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무엇이 옳은 일인지 어떻게 아시자는 거예요. 오해할 만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러 사람이 지지하면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 다수결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야 이거,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이야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왼쪽이야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수록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무엇이 옳은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예배자 가운데 임한다는 말씀이고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헌신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이러한 분별의 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꼭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집사님이 와서 그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천국 가면 뭐 하며 삽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깜짝 놀라겠네요. 천국 가셔야죠. 네. 지금이 아니라도 네. 천국 가는데 천국 가면 뭐 하고 살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뭐 알파에이지 이래서 120년까지 살다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천국은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일 겁니다. 그 긴 시간, 영원의 시간 동안 과연 뭐 하며 살까요? 목사님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천국 가면 찬양하죠. 천국 가면 예배드리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랬더니 갑자기 집사님 얼굴이 예배드린다고요? 천국 가면 예배드린다고요? 영원히 예배만 드린다고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안 드리면 왠지 벌 받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아서 예배를 견디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나와주는 거죠. 안 나오면 왠지 깨림칙하니까 나오긴 하는데 예배가 요만큼도 기쁘지 않은 분들, 예배가 요만큼도 기쁘다는 것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천국은 기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려? 어우, 이 지루한 예배를 영원히 드려? 어휴,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무슨 와이키키 해변에서 무슨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
뭐 춤을 추고 미녀들과 함께 있는 그런 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내짐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름다운 옷을 매일 입고 파티를 하는 걸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천국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온전히 충만하시며 하나님의 뜻과는 유해되는 게 전혀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교제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기쁜 줄 모른다라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인데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누린다는 게 바로 그 예배의 삶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예배의 삶이 조금도 기쁘지 않다면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예배가 얼마나 영광되고 예배가 얼마나 우리를 충만케 하는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인들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기쁨이고 예배는 우리의 삶의 원천이고 힘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느끼시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에 미래학자들이 뽑은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이 명견말이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미래를 내다보는 키워드, 그 중에는 가성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지역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 눈을 사로잡았던 단어는 이겁니다. 덕후. 여러분, 덕후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 덕후는요, 일본어 오타쿠에서 온 말입니다. 오타쿠라는 것은 하나에 아주 집중하고 우리말로 하면 뭐에 꽂히는 거죠. 아주 꽂혀가지고 거기에 아주 집중하고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에들 꽂히냐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거에 꽂힙니다. 예를 들면 버스 덕후. 버스 있잖아요. 버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버스랑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버스가 얼마나 좋으냐면 버스만 보면은 그냥 연구하고 그냥 하고 그래서 버스 시동을 딱 걸면 저건 1980년에 나온 무슨 버스 동양고속 이게 아는 걸 맞추는 거예요. 덕후들이 그래요. 근데 이 덕후가 왜 중요하냐면 미래에는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워낙 다양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제적인 것도 얻을 수 있다는 논리가 바로 덕후란 단어를 키워드로 뽑은 학자들의 논리입니다. 별걸 다 좋아하더라고요. 40 넘어서도 무슨 도라에몽 덕후도 있고 무슨 휴지 덕후, 분필 덕후, 별게 다 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유치하고 저런 걸 가지고 하나 정신없는 사람, 미친 사람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그 리포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조금 표현을 용서하세요. 예배 덕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덕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건 다 재밌어 하면서 예배는 힘들고 지루하고 기분 나쁘고 기쁨이 요만큼도 없는 우리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천국 가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기쁨의 예배로 사는 것. 사단이 얼마나 고급화 전략을 쓰느냐 하면 예배가 기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주는 거예요. 예배는 지루하고 시간 낭비지만 안 가면 벌 받으니 가서 견디고 잠깐 앉아있다 와. 이런 생각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면 어디서도 이 땅 어디에서 존재하지 않는 가장 온전한 기쁨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받는 이 예배의 영광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예배로 모이건 구역예배로 모이건 가정예배로 있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우리에겐 가장 기쁘고 가장 영광된 곳이니 올해 2017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기쁘고 영광됨을 회복하는 온전한 승리하는 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